삶의 짐은 살아갈 힘을 줍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가족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화 진료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폭염 주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 오셨습니까?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염을 이기시고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대한민국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휴가 주간을 맞이해서 머리 좀 식힐 겸 유머 시리즈 글을 읽었는데요, 참 머리를 식힌 것보다는 머리가 더 아팠어요. 제목이 뭐냐? 바로 일명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뭐가 없다?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뭐가 없다?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살 때는요 다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 늘 이렇게 없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평생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존을 나타낸 말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짐이 여러분들 짊어지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죄짐들입니다. 질병이 있고요, 어떨 때는 가난과 고통과 더불어 욕망, 또 기후로 인해 파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아픔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짊어진 짐이 있는데요,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죄 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죄 용서는요 주님 한 분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의 짐이 있고요, 엄마는요 함께 지어야 할 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 홀로 지어야 할 짐이 있는데요, 이 짐 바로 집안의 가장은요 부양의 짐이 있고요, 학생은요 공부의 짐이 있고요, 엄마는요 살림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의 짐, 관계의 짐, 물질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 속에 큰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똑같은 짐도 내 짐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은요 사실 힘들어요. 누구나 이 짐을 진다는 것은요 지고 싶지 않아요. 왜? 힘든데, 어려운데, 답답한데 왜 나만 짐을 지어야 되냐, 이렇게 말문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 갈라데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여기서 짐을 진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서 파룰로스라는 이 단어로서 자기가 짊어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짐,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함께 져야 할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짐을 서로 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우리 각자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드러내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사실 짐을 진다는 것은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짐을 져야 삶에 살아갈 희망, 삶에 살아갈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을까요? 또한 2023년 후반기를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짐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느라고 많은 자들에게 간증하며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짐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형제 회복을 도와야만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사랑으로 형제 회복을 도와야만 하는 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여기서 사용된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는 이 본래 단어의 뜻은요,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 어떤 병에 손을 넣었는데 물건을 빼는 과정에서 그 손이 빠져나오지 아니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빠져나오는 어떤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위기, 어떤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바로 이때에 우리는요 도와야 한다는 것,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한다는 것.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사용된 바로 잡고라는 말은요, 이런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두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체의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바로 잡는다. 여러분, 뼈가 어긋났을 때 일상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뼈를 바로 잡아주어야만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뼈를 바로 잡아줌으로요, 회복시켜 줌으로 인하여 일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 회복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어부가 쓰는 그물이 못 쓰게 된 것을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을 때에 아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요 다 빠져나가요. 반드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그물에 찢어진 그물요 반드시 촘촘히 꼬매하듯이 여러분 바로 잡는다는 가짜에 수리한다. 수리해서 이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이용하여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의미는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요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였다 해서 질책함으로 인하여서 꾸중함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로 함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줄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짐이 때로는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별히 직장생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그 직장 생활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왜요? 그만큼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또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더 눈치는 뭐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집어친다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 짐이요, 가족이 내 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남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다 경험하였더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가, 또 처자식이 삶의 짐이요, 가족이 내 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남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우린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참 짐이 무겁다는 말은요,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키는 뭐였어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등에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았더라면요, 사람은요 인생을 몰라요. 남의 아픔을 몰라요. 남의 눈물을 몰라요. 또 그래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법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질하고요, 아픔을 주고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부지겠습니까? 겸손한 법도 모릅니다. 낮아지는 법, 내려놓는 법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노력하고 그 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예를 써보고 그 짐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였기에 시인은 내가 이제까지 성숙해 왔노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직 하나,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또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왜? 사랑할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할 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형제의 회복을 도와서 그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유명한 바티칸 대성당 뮤지엄에 가면요,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그 작품이 보이잖아요. 높이가 171cm의 대리석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마리아의 그 품에 안기셨던 그 상을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감동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지 수많은 관람객들이 그 이제 명소에 박물관에 방문했는데 참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쳤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망치를 들고 가서 이까짓끗하고 깨버렸네요. 야, 얼마나 아까워요.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박물관은요 다시 복구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조각가들 초청해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날 도착해서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거룩한 작품을 만들었는가,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됐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미켈란젤로의 그 마음의 그 시선으로 가다듬어서 그 조각상을 만들기를 구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리아 상의 그 연민과 고통과 환희를 보고 그의 가슴에 대해서 그 연민을, 그 고통을, 그 환희를 함께 느끼면서 그 모든 이제 작품을 그 조각가들이 만들어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천신광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히 여기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사랑으로 짐을 대신 감당하는 것은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즘 폭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어려운데 또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 사실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거기죠? 고 권사님 얼마나 노력하시죠.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참 우리 여전들 보면요, 우리 또 자칫하게 우리 소모임 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삶의 그 지난 한 주간의 그 모습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눈물의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으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구역원들 모임 가운데 이런 모임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그런 교회로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삶의 짐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성숙과 사명과 관련되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야 할 성숙과 사명과 관련되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스스로 속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남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걸 찾지 말라는 거죠. 야, 나같이로 봉사해봐. 인천 신광교회 나 같은 사람 어디가 있어? 나같이로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인천 신광교회 나와봐. 나같이로 헌금 드린 사람이 인천 신광교회 나와봐. 나를 통해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 봉사, 이 헌신이 주님이 받을 만한 기쁨의 봉사요 헌신인가?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어떤 성도를 향하여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을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인가? 물질을 통하여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어떤 성도와 더불어 비교하는 어떤 봉사, 헌신, 충성, 이 사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봉사, 헌신인가, 이 자체를 비교할 것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랑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할 때 이 살핀다는 것은요, 세심하게 조사하고 진실함을 증명하기 시험하는 것을 묘사하는 자기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 자신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고 반성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진 예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감사가 넘치고요, 또 은혜 안에 자랑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의 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포르티온인데 군인들이 매는 군장과 같은 자기 개인의 짐이에요. 사실 개인이 이 짐을 진다는 것 참 무겁잖아요. 그런데 군장 안에는요, 군인들이면 건빵도 있고요, 햄도 있고요, 소세지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있어서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먹기도 하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어려움 없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행하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숙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스스로가 져야 할 우리의 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숙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 예배 중에서도요, 참 많이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그 중에서도 100%의 그 어떤 에너지를 쏠 때 어때 가장 에너지가 집중되냐, 예민하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할 때 그때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제자 양육으로 전 세계 많은 자들 영향력을 끼쳤던 서울 오카눔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겼고 개척하셨던 그 오카눔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동일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긴장감과 예민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토요일 날은요 제대로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 그 긴장감과 더불어서 그 자체의 민감, 그 예민함, 더 나아가 그 자체 안에 가다 보니 여러분 토요일 밤 주일을 맞이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 충만해야 되고요, 지성이 충만해야 되고요, 목회자는요 감성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또 여러 책을 죽도록 보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목사의 감정을 여러분 탁 건드리네요. 그럼요, 목사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을까요? 설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목사 감정이 탁 상해버리면요, 오늘 정말 다른 사람한테 예배 맡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두렵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지켜오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싫다 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그것이 삶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해야 됩니다. 할 때 짐 같지만요, 어떨 때는 그것이 나를 지켜오는 내 삶을 버텨오는 힘이라는 것, 힘인 줄 알았더니 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인 이 말씀의 역설적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중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쉼을 얻는다는 것,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뭐예요? 멍에를 메라. 아니 쉼을 주지 않든지 멍에를 메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왜 쉼을 준다면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있는 것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져야 할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잖아요. 주님이 매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그 멍에는요 가볍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십시오. 이 전도 그 멍에 무겁지만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시기에 그 멍에는요 가벼워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그 자체, 용서 자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에 우리는요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 하십시오. 사실 구제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주님이 멍에를 매주시기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 가볍지 않겠습니까? 선교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소개한 없다 시리즈처럼 죽을 때까지 없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힘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3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후반
60대 후반, 70대 후반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들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형제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들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과 사명과 관련되어 성도를 세워준 일을 우리가 서로 짊어짐을 기쁘게 져주심으로 삶의 짐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의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번 한 주간 그 주님의 그 무거운 짐 짊어지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기에 답답했고 무거운 짐이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